여러분, 오늘 말씀은 멈추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보통 멈추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혀서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또한 시험을 치르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만 쓰세요, 멈추세요 라고 하면 그때도 굉장히 아쉽죠.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멈추면 굉장히 답답하죠. 하지만 모든 멈춤이 다 나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보면 빨간 신호 앞에는 멈추어야 우리가 다 안전한 거예요. 사람도 일을 할 때 쉬어줘야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멈춰야 돼요. 죄를 멈추지 못하면 철창행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22절에 보면 대당장인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35절에 야이로 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의 통으로 보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멈췄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2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즉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살려달라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는 게 당시 회당장이면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딸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체면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 엎드려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2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집으로 가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을 고쳐주기 위해 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면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지금 딸은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지체하면 죽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구급차가 위급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데 아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친구와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호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기사 양반 지금 병원에 가야지, 지금 여기서 대화할 때냐고, 빨리 가자고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야이로 딸은요 정말 급했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요 사실 좀 덜 급하잖아요. 물론 병이 있지만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잘 가시다가 왜 걸음을 멈추었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표대로 뭔가 움직이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이 먼저 해야 된다, 급한 게 먼저 해야 된다. 항상 우리의 시간표는 나 중심으로 지금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하여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안 가고요, 이틀을 더 유예해요. 왜 유예냐면 사람들 눈에는 지금 당장 와야 되지만 하나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기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리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사정을 몰라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신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십니까? 왜 지금 응답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멈췄다고 해서 일하는 것 또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가장 선한 결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재촉하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췄는데요. 그러면 걸음을 왜 멈추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그건 여인이 생각한 거죠.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즉 예수님의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소조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 치료받는다라는 의미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마가는 이 소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이 여인의 몸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서 구원까지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만졌는데요,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 혈루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앞서 보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안 찾아간 의사가 없어요. 안 쓴 돈이 없어요. 이 병 고친다고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이 병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의 옷 하나 잡았다고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더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배터리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휴대폰이 방전이 되었을 때 소켓에다가 꽂으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무슨 능력으로 꽉 충만해 있다가 누가 만지면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배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능력이 나갔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몰라서 이렇게 물었던 걸까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었던 걸까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만졌는지 다 아시죠. 그곳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누가 만졌는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졌는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서로 밀치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믿음으로 나온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옷만 만지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본 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실제로 이 여인은 피를 쏟는 혈루증 여인이잖아요. 피를 쏟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누군가를 만져서는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 남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때는 누가 되었든 간에, 죄인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자든 간에 그 믿음에 반응하여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공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공포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가 고침을 자기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 너의 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임을,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존재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사실 믿음 없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고 해요. 물론 이런 이유로 나오는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병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가정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건 왜 왔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려 나오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을 밀치며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향해 이 옷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말씀도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강조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3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요,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큰 일이잖아요. 즉 야이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속으로 예수님 여인과의 대화만 안 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까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겉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딸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위로의 말을 못할 망정 죽은 게 아니라 산다니요, 잔다니요.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를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잔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시각을, 죽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는 분명히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들에게서의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에게서의 죽음은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이나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누가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깨우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에 사람들은 비웃는데요.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듣고 놀라거늘. 사람들은 비웃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달리다굼 외치니까 그 12살 되는 소녀가 실제로 걸어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걸음을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춘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처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 믿음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림으로써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 야이로는 딸이 아플 때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딸이 죽은 뒤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질 때만 믿잖아요. 나름 계산해보고 이건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는 기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다스리시고 새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멈췄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며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며 야이로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멈추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멈춤은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멈춤 속에서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